전통인가 우상 숭배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우리가 민족 명절을 맞이해서 갈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민인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제사 지내는 문제입니다. 지금 제사 지내는 가정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장만하는 일은 조금 줄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제사 지내는 가정은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내일이 모레입니까? 화요일입니까? 추석이? 예. 내일이요? 내일이구나. 예. 비가 안 오면은 아마도 가족들 다 데리고 산소에 가가지고 줄줄이 세워놓고 거기다가 다 무덤에서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 오래도록 믿고 믿음의 전통이 세워진 가정에서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세워지지 않는 가정에서는 이거 가서 절해야 되는지 어때야 되는지, 또 초신자 때는 그걸 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기도 하고, 뭐 한 번쯤 하는 거야 뭐 전통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뭐라고 말씀하실까? 전통이니까 가서 절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조선 사람들에게 일제 총독부 관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전통이다, 예의다, 예법이다. 그러니 신사에 가가지고 절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고, 교회에도 총회에서 정식 결의를 하고, 그리고는 신사참배를 강행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 장로, 성도들 다 가가지고 신사참배를 하며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뻔히 우상숭배인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이고,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저주가 임하고, 우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떤 복을 받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따라합시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10계명, 1계명, 2계명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애굽에서 약 한 400년간 종살이함에 있다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까지 한 2달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네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 10계명까지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첫 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결국에는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형상과 힘있는 존재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강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약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하잖아요. 파스칼이 평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여자의 마음만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뭔가 좀 좋아지면은 했다가 조금 힘들면 어떡합니까? 풀이 죽어가지고요 땅이 꺼지듯이 한숨을 쉬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좀 그러지 좀 맙시다. 네, 나부터 그래요. 조금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은요 웃었다가 조금 힘들면은요 코가 석자나 빠졌다가,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연약함을 감추고 그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무슨 존재,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마을 앞에 큰 당산나무, 거기에다가 이게 나무가 힘이 있을 줄 알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한 거예요. 낮에 태양이 뜨니까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섬기는 게 뭡니까? 태양을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신. 달신 없습니까? 달 섬기잖아요. 별을 섬깁니다. 바다에 하다못해 마을 앞에 있는 큰 돌이 있어도요 거기다가 대고 절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왜 그래요? 연약하니까. 왜 그래요?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기 위해서 나보다 힘세고 변하지 않고 강한 존재를 의지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면은요 뭔가 좀 든든하고 바위가 도와줄 것 같고 선앙당에 있는 나무가 도와줄 것 같고 막 태양이 도와줄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다 그래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가 있으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주님과 나와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무리 강물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그 은혜가 임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추석 때 왜 제사를 지냅니까? 왜 무덤에 찾아가서 절을 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 지내면은 조상님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내게 찾아와서 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 안 지으면 어떡합니까? 조상님이 노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은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 빚을 내잖아요. 평소에 못 먹어보던 꽃감도 사고 밤 대추도 사고, 그리고 떡도 풍성하게 하고 전도 지지고 볶음이도 하고 생선도 돼지고기도 그래가지고요 풍성하게 돌아가신 그분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잡수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은요 그 영혼이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면 낙원에 가고, 그러지 아니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 근데 가버린 분들이 다시 와가지고 잡수시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딸이 시집 가면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딸아, 너는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라. 뭐 되라? 귀신이 되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못 된다고요? 귀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접을 잘하면은 그 귀신이,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자손들을 축복해 줄 줄로 아는데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네. 우상이 뭡니까? 우상.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처럼 섬기는 게 뭐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데, 거기 다음 구절에 너무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 그 앞에 뭐다고요? 나를 미워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최근에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을 그냥 미워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은 그냥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자체가 나를 뭐하는 거다? 미워하는 거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죠? 예. 그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미워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그게 약 한 40일 걸렸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본 분들이 계시겠지만은요, 높은 꼭대기에다가 바람도 불고 비도 많이 추워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결과, 우상 숭배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 3,000명을 다 죽여요. 왜 그렇게 잔인하게 하실까요? 우상 숭배한 죄는 이렇게 잔인하게, 우상 숭배한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신할산 외투 한 벌을 가져다가 숨겨서 자기 텐트에다가 숨겼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나갔다가 한 34명쯤 죽어요. 패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간이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그러셨거든요. 너는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 있는 모든 것들,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것들 취하지 말라.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그것을 숨겼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전쟁에 피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아간 때문에 아간과 그의 부인, 자녀들, 그 집에 있는 소, 양떼까지요 다 돌에 맞아 죽는 비극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게 남과 북이 갈려졌는데 북쪽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부인을 잘 데려야 돼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녀를 데려왔네. 바알 아세라의 그 대제사장인 그 딸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이 이세벨과 아합 때문에 온통 우상천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은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그 결과가 3년 반 동안에 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백성들이 곤란을 겪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가지고 농사도 안 돼 죽으라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미워한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 섬기다가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저주가 임하더라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할 때 3가지 저주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영적인 저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집니다. 시편 115편 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앞을 보시고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리라. 그럼 우상을 만드는 자와 섬기는 자가 다 그와 같다는데 어떤 결과를 낳느냐? 자,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란.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손, 발, 코, 눈, 귀, 입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는 못 본다는 거예요. 왜? 가리워져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요. 우상 숭배하면은 입이 막힌다는 거예요. 코가 막히고 귀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다 막히게 된다 이거. 뭐 하면은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을 꾸역꾸역 하면서도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네? 그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가정이 저주를 받고 저주가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까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는데 자손 몇 대까지 받는다 그랬습니까? 3, 4대까지.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면은 나로부터 자 해가지고 부모, 나, 자녀 그 다음까지 저주를 받으면은요 그 가문 끝나는 거예요. 3, 4대까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은 공동체가 파괴되는데 역사상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에 그때의 나라가 잘 되는 역사는 우리 역사에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악녀 둘을 꼽으라 그러면은 주저할 것 없이 악녀 중에 한 사람은 우리 어머니 장씨거든요. 장여사인데 우리 장옥삼 여사인데 그 장씨의 이름을 성을 가진 여인 누구 있죠? 희빈 장씨, 장희빈. 악녀예요. 인연왕후 쫓아내고 못된 짓을 하고 온갖 주술과 사악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끝이 안 좋아. 멍청이 같은 남편. 그리고 또 조선시대에 이 무당에게 홀려가지고 대원군이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그 재물을 몇 년 만에 다 거덜낸 여인이 있습니다. 민비요, 민비. 높여가지고 명성황후라 그러는데 명성황후라고 하는 자격 없는 여자예요. 내가 뭐라 그랬죠? 그 무당 여잔데 누구더라? 이 여자에게 속아가지고요 금강산 12,000봉에다가 각각의 다 쌀 한 섬씩 그 다음에 비단 한 필씩 해가지고 12,000봉에다가 다 거기 가서 구슬을 하게 하였으니 전국에 있는 무당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나라 살림이 거덜날 수밖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도자가 정말 잘 서야 돼요. 지도자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지요.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공동체가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겪더라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를 잘 믿는 헌신자가 누리는 세 가지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세게 했지요. 너 우상에게 절할래? 풀무불에 들어갈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상 숭배 안 했겠지요? 나 그러리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있는데 워낙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넣다가 군인들이 타져 죽을 정도예요. 그 정도니까 알만하지요. 그런데 풀무불 속에 세 사람 던졌는데 느부갓네살 왕과 만조 백관들이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가 120명이나 돼요. 128도예요. 128도. 그러면 그 많은 도지사들이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세 사람 넣었거든요. 얼마나 구경거리 됩니까? 우상 숭배 안 하면은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왕의 권위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요즘 트럼프가요, 참 못된 짓 많이 하고 있어요. 온 세상에 자기, 원래 트럼프하고 원래 적성 국가,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대적이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 앞에 바이든은 그런 나라들은 때려잡았는데 다른 같은 동맹국들은 안 건드렸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가 짓고 나면서는요, 동맹국을 먼저 때려잡잖아요. 가장 가까운 캐나다 40%인가 50%인가 관세 매겨가지고 때려잡았지요. 그 주위에 있는 쿠바 그랬지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에? 자, 내가 뭔 이야기 하려고 그랬지?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요, 이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 했잖아요. 새 친구들. 자, 분명히 새 사람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있어요? 네 사람이 뛰어노는데 춤추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여봐라, 몇 사람 집어넣냐? 예, 세 사람 집어넣습니다. 몇 사람이 뛰어놀지? 예, 네 사람 같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신 같다. 누굴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대신에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을 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뭘 주세요? 힘을 주세요.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결단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 몰라라, 내가 이겨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신다는.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놓고 나 몰라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나 다 함께 하시고 다 지켜주시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세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기도한다는 거지요. 기도하고 주님 제가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려워요. 그럴 때 주님이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가정이 복을 받아요.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데, 자,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앞에 저주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인데 축복은 1000대까지예요. 1000대까지. 여러분, 한 대를 30년으로 말하면은 보통 한 대를 30년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1대, 2대, 3대 할 때에. 그러면은 30년이라고 하면은 1000대면은 몇 년간 복을 받다는 거예요? 3000년간 복을 받. 아니, 3만 년 동안, 3만 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들이 3만 년 동안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복 받는 거. 할렐루야. 이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영원한 상급과 영광이 있는데, 자,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은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빛나는 면류관입니다.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는요 저주를 낳고요, 우상 숭배는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요. 왜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아까 3절에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뭔가를 섬기면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미워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예배 드리실 거지요? 네, 예배 드리세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오늘 불렀던 찬송가를 가지고 하나님 성경 읽고 찬송하고, 하나님 어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가정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 이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관심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정주영 씨가 아버지 소파라 가지고 올라왔지요. 고생했습니다. 쌀가게 점원으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쌀가게 점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 누가 눈여겨보겠습니까? 쌀가게 주인 사장님이 눈여겨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쌀가게를 맡을 사람을 생각하다가 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자녀들한테 안 물려주고요, 정주영 씨한테 물려줍니다. 눈여겨보고. 그래서 이 양반이 토대를 삼아가지고 일으킨 거잖아요. 이 양반이 현대건설, 당시에 6.25 사변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다리를 건설을 하는데, 다리를 건설을 하는데 자재가요 막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막 값이 폭등하고 그래요. 근데 국가에서 정주영 씨의 현대건설하고 이게 계약을 했죠. 예를 들면은 다리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건설하는데 100억이다 그러면은 몇 달 안 돼 가지고요 금액이 150억 막 200억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설사들은 우리 못합니다, 배째라 하고요 다 뒤집어지고 넘어져 버렸네. 근데 정주영 씨는요 이거를 끝까지 해냅니다. 밑에 사람들에게 사장님 우리 이러다가 망합니다. 그래도 해냈어요. 그걸 완성하고 나니까 누가 눈여겨보겠습니까? 그 발주한 기관에서 눈여겨보잖아요. 다른 건설사들은 다 나자빠져가지고 우리는 못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손에 나는 것을 이 발주 기관에서 왜 몰라요? 알지요. 얼마 손해본 거 알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건설사에서 여기 발주기 국가에서 이걸 알고 정주영 씨한테 다 몰아주는 거예요. 일감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못 돼가지고 들어가고 마이너스 난 것에 수십 배, 100배를 더 얻은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도 나도 다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에 저 사람 보니까 아니네. 너도 나도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기도의 무릎을 놓아버릴 때에 그때에 나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누가 눈여겨보신다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시도록 해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해보세요. 이번 명절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냥 주보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요,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 대표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 대표가 인도하는 분이 성경 이제 읽은 대로 오늘 들었던 말씀, 우리 예수 잘 믿자.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믿음의 가정 되자. 그리고는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축복하고요, 또 찬송 한 장 드리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자. 그리고 예배 마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뚜렷하게 보여지는 축복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주머니 속에 비밀이 감춰둔 거 이거 꺼내가지고요, 야 네가 받아라, 너밖에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